제가 한 주간 동안 베트남 신학교를 가면서 제가 느낀 가장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안에 있는 약점이었어요. 어떤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 일단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사람과 대화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 또 공항에서 베트남에는 아주 공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경찰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주 인상을 빡 쓰면서 그렇게 보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가려 했습니다만은, 약점이 자꾸만 우리는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특별히 이 약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감추고 싶은 것, 그리고 단점, 결점, 이런 것을 약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점 할 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킬레스라는 사람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는 이 영웅,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을 불사신으로 만들려고 그 스틱스라는 강물에다가 이 아들을 발가락으로 손을 잡고 푹 담갔다가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온 몸이 강철처럼 단단해서 어떤 창과 칼에도 맞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잡았던 그 발꿈치 뒤에 이 부분에는 물이 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데, 이 아킬레스건이 약점이란 말이에요. 이 아킬레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막 전쟁을 하는데 저기에서 활을 쏘았는데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다 정확하게 명중시킨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쓰러져 갖고 죽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약점이 있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무려 신약 성경의 13권 혹은 14권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총명했고 많이 배웠고 아주 뛰어났지만 그의 약점은 질병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질병 때문에 사역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울이 이걸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단에 3번 했는데, 3번까지 기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번째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못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많은 능력을 줬고 어마어마한 일을 줬는데 너의 약점까지 보완해주면 네가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가 품고 가라, 그래서 받아들인 거.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한 겁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이랬을 때에 바울이 그래서 자기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사역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 병이 발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 우리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삼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약점이 많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실패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14장까지로 끝나면 됩니다. 14장까지 끝나면 우와, 삼손은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게 사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 끝나는 사람이 14장까지인데, 그런데 15장을 부연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삼손의 약점은 하나는 여자 문제였고요, 하나는 자신이 너무 잘난 것이 많다 보니까 태만이 약점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태만했냐? 기도하는 일에 태만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은 왜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를 왜 자세하게 이렇게 써놨을까? 결코 삼손에 대해서 망신 주려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이렇게 강한 사람도 실패하는구나,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삼손의 사건 아시지요? 그 낙이 특뼈 있죠, 아주 정강이 뼈 있는 거. 그것도 무기도 아니잖아요. 그 특뼈를 갖고 휘둘러 갖고 저기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이게 가능할까? 칼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뭉퉁한 나귀의 특뼈를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렇게 태만이 그에게 가장 큰 치명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여자 때문에 무너진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태만. 무슨 태만이냐? 기도하지 않은 태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삼손은 기도를 왜 안 했을까? 삼손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어쩌다가 나옵니다. 그 왜 삼손이 무엇을 믿고 기도를 안 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삼손이 사역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괴력을 나타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기도한 것이 거의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거의 누워있는 모습. 보통 삼손 그림을 보면 사자하고 싸우는 거 아니면 보통 여자에게 누워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20년간 사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20대에 사사가 됐다고 하면 20년이면 한 40세 정도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대략 4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식에게 안 가르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삼손이 건성을 듣고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나 다 이해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사사로 부름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3가지 직임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전쟁 나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그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바쁜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냥 술술술 잘 풀리니까, 잘 풀리고 잘 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형통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줄어드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뭘 그렇게 그들이 애타게 기도하고 그럽니까? 보통 누가 기도하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고 답답한 사람이 기도하지, 그냥 잘 풀리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4번째는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를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게 낯설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익숙한 거예요. 당연히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냥 음식만 보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니까 아까 차 한잔 마실 때 기도했어요. 그럼 밥이 나왔어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야.
습관으로 기도하면 아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삼손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요한 일 사역 속에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두고 기도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런데 삼손이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갔더라? 없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상당히 공경에 처하고 너무 목이 갈증이 나서 죽을 만큼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유일하게 한 번 전쟁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우물이 팍 터뜨리게 됐어요. 그게 에낙고레라는 곳인 그런 우물입니다. 라만 레이라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가 소렉 골짜기에 내려갈 때, 그 가사에 내려갈 때, 그 블레셋이 5개 지방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가서 싸울 때 기도했다는 단 한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들다를 만날 때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머리털이 뽑혀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눈이 빠졌는데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맷돌질을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한참을 지내다가 어느 날 기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독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두 눈이 뽑히고 비로소 자기가 완전히 짐승처럼 맷돌을 빙빙 소가 갈듯이 그렇게 돌면서 맷돌질하는 그 일을 하는 마지막에 기도가 했을까? 이게 상당한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의 사역 속에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영적인 자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진 자만심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실제로 기도 안 하고 사역해도, 기도 안 하고 일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일사치를 잘 풀렸어요. 사자하고 싸우는데 기도 안 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 블레셋과에서 전쟁터에서 기도 안 하고 싸워도 이겼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진 거예요. 감각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싸우리라 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니까. 왜 이래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둔감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로 낮에는 맷돌질을 하다가 밤에는 쓰러져 지쳐 자고 그러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깨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이 단순한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삼손이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가만히 보면 회개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 삼손이 부러지져 기도했다. 여기에 보면 그것이 녹아져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때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사역 속에 기도를 한 흔적은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는 라만 네히에서 전투에서 죽을 만큼 어려울 때, 물이 없어서 죽을 만큼 죽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완전히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두 번째 기도한 흔적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그가 한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고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부러지저 가로되, 이 말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것, 이 속에 보면, 그러니까 부러지저라는 말과 나를 생각하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이번만, 제가 마지막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서 저 블레셋 원수들을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한 기도는 구약에 마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처럼 그와 비슷하고, 저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로 낙원의 때에 나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속에 회개 기도가 있잖아요. 그의 기도와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저 원수들을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의 뒤늦은 깨달음과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정신 차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든데 사람들 앞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나 죽을 것 같아.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한 시간만 들으면요, 나도 죽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그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한테 죽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본당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평소에는 술술술술 나오던 그 기도에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온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나와. 하나님도 얼마나 다급하면 그 무슨 기도해야 될지도 막 생각도 안 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 원수를 갚는 장면은 만약 그가 기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끝난 삼손의 모습으로 아주 종지부를 찍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가 이 상황에서 생명을 건 기도가 삼손의 모든 모습을 전화위복시켜 버립니다. 그동안 그가 실수했던 것, 그동안 그가 잘못했던 것, 그동안 크게 사사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모든 것을 완전히 커버하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진 것이 이 기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에녹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쭉 나열하다가 거기에 삼손이 탁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시켰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28절에 생명을 건 기도가 그를 전화위복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는 형편과 현실 가운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역에서 은퇴하셨는데요, 미국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셔요.
윌로우 크릭 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오래됐습니다만은 제목이 이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 책에 보면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역을 쫙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자기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역설적이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왜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책에 쫙 서술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왜 기도 안 할까요? 대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편하고 좋은데 뭐 굳이 힘들게 기도 왜 합니까? 이렇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뭔가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자기의 머리를 믿든지 아니면 옆에 누군가의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나에게 돈을 믿든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데 굳이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게 힘든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은 이론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들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출애굽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항상 위기가 많았지요. 광야 백성들이 이끄는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홍해 앞에서의 위기였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있어요. 뒤로는 옆에 깎아진 절벽들이 있어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도무지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 그때에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뭘 시킨 줄 아세요? 야, 너 지팡이 갖고 있잖아. 그거 가지고 저 홍해 앞에 내밀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로 내민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능력은 누가 나타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진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모세가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번은 아말렉이랑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이 죽어요. 워낙 무기도 좋고 전투 능력도 있으니까 이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 지팡이 있죠. 그걸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은요, 지팡이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프잖아요. 그 맨손 들고도 하도 힘든데 팔이 아프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면 전투 전장에서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상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빨리 눈치를 챈 아론과 미리암의 남편 훌이 딱 이게 모세를 여기 바위에 앉게 하고 이 두 사람이 양쪽에 팔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팔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전투가 모세가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손을 안 들고 그냥 두 손 모으고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지요. 왜 안 되겠어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뜻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라는 것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표현이 손을 번쩍 들고, 그것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인 것을 모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안 하는 것을 막 부담을 느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 그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뭐 어제 기도했는데 뭐 오늘 기도 안 한다고 뭐 하늘이 두 쪽 갈라져 뭐가 생겨. 뭐 이렇게 쿡쿡 찔러요. 그렇지요?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한 사람은 기도 안 한 것에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부담 갖고 살까요? 이 기도라는 것은 내 영혼의 지성소를 대청소하는 일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성질을 내거나 막 어떤 근심 걱정하고 하면 마음이 이게 안 좋은 것을 겹겹이 쌓여요. 말하자면 집으로 이야기하면 먼지가 쌓인단 말입니다. 가만히 두면 누가 청소해 줍니까? 청소기를 쫙 돌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지성소를 대청소를 뭘로 해요? 기도로 대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내 영혼을 샤워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회개 기도하고 뭐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기도가 영혼을 씻는 일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기도는 내 영혼의 혈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3대 질병 중에 혈관병이 있죠. 혈관이 막히는 병.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지혈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심근경색, 그리고 뇌의 혈관이 막히면 뇌동맥인가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리의 혈관이 막히면 뭐라고 그래요? 하지정맥류. 결국은 보면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온몸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혈관이 막혔다는 것은 흐르는 흐름에 그 뭔가가 안 좋은 게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막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뚫린데 좁혀져 가지고 뚫고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을 줘서 뚫고 나가려다 보니까 고혈압이 생겨버려요. 혈관병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그 혈관을 막 대청소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래도 내가 한마디라도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내 삶도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 삶도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뚫어냅니까? 기도가 그렇게 뚫어내는 거예요. 일산에 지금 은퇴하시지 않았는데 충정교회 목사님이 쓰는 칼럼을 봤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전에 이제 정수기가 막 지금은 막 보급돼갖고 그냥 막 쓰는데, 근데 10년 전에 지금 그분이 쓴 지가 제가 됐으니까 한 15년 더 됐나 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가 정수기를 써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이거 목사님 하나 갖다 드리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사고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정수기에 물이 쫄쫄쫄 흐르더래요. 왜 정수기가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지? 뭐 잘 모르니까. 그래갖고 한 컵 당기는데 30초가 더 걸리더라는 거야. 한참을 기다려 한 컵 달리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리 살지 말고 AS 센터에 전화해서 그거 좀 가르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전화해갖고 왔더니 그 안에 있는 거 싹 바꿔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수기 필터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바꿔갖고 다 했더니 순식간에 쪼르륵 내려오는데 이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이걸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딱 하면서 내가 뭔가 막혀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면 내 삶도 막히는구나. 뭐 그렇게 써놨어요. 내용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은 기도로 증명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믿음 있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 있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보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배웁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호흡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가르칠 때, 자, 내 영혼이 호흡하는 거라고 기도를 배웠는데, 예수 믿고 한참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내가 막 영혼이 막 죽으려고 하고 막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고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실상은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삼손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떠난 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도 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딱 보따리를 들고 있는데 이걸 주려고 하는데 막혀 있으니까 못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데 영적으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지.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알면은 열심히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푸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혈관을 뚫어내듯이 내 삶에 막혀있는 것을 기도로 뚫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삶에 막힌 것을 뚫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상 제가 얼마 지난 다음에 요즘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전에는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하면 뭐하나 기도 안 하는데. 그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탁 생각났는데, 작정 기도구나. 작정 기도. 작정 기도라는 것은 어떤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는 게 작정 기도잖아요. 그리고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던 20일 작정 기도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금식하면서 했던 40일 작정 기도도 있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100일 작정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1000일 작정 기도도 있어요. 1000일은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감당이 안 돼, 해보니까 너무 지겨워. 근데 제가 40일은 감당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0일도 사실 어렵긴 한데 이건 힘든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적합한 게, 나 기도 진짜 못해요 하는 사람은 일주일간 시작해보고요. 성경에 일주일 작정기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되는 사람은 한 40일 작정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40일 동안은 내가 매일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그 습관의 어떤 법칙에 보면 사람이 25일간을 같은 일을 반복하면 몸에 익숙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0일 동안 작정하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현실도 다 보면 새벽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쪼개서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10분을 기도 못해요. 어떤 분은 5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쪼개서 기도하면 되지요. 5분밖에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10분 하는 사람은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면 20분 하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단해. 자기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분량만큼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기도를 분량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훨씬 낫겠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교회도 못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내서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어디 갈 거 아니요. 차를 타고. 특히 출근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운전대 앞에서 딱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습관되면 됩니다. 저는 출근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데요? 숨쉬기 운동은 하잖아요. 뭐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쉬기 운동할 때 그때 기도하면 돼요. 나가면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돼. 대신에 운전하거나 걸어가면서 할 때 눈 감지 마십시오. 사고 납니다. 아주 크게 사고 납니다. 눈 뜨고 기도합니다. 이 작정해서 기도하면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삼손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는 시작을 하십니다. 작정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고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만은 양육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작정할 때 그냥 나 기도할게요 그렇게 갖고 자기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이 기도에 쏠려 있다는 것을, 그 의미에서 하루에 1,000원씩 헌금을 딱 준비했다가 일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1,000원씩 해가지고 그랬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담았으니까 하나님 나머지 알아서 해주세요. 놀라운 것은 이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체험한 사람은요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에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내가 기도 한두 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이 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